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부부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의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부부가 없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가족에게 적용하시고, 또 교회는 확대된 가정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한 꿈이 있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과 꿈이 있습니다. 행복하고자 결혼을 했는데 행복은 고사하고 문제만 안 터졌으면 좋겠다. 그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가정에 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인생을 살아왔고, 다른 기질, 다른 성격, 좀 다른 사람,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환상이 아니고 현실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요 똑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생김새도 다르고요, 모든 육체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가 되어 살아갈 때 때로는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슬픔을, 때로는 눈물과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 이 다름 자체를, 이 다름이라는 이 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부부를 짝지어 주신 것을 말씀하면서 이 관계 속에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따라할까요?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연합이다. 여러분, 이 주도권은 누가 이 주도권을 가지고 부부를 만드셨습니까?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오다가다 만난 거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해서 부부가 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적 연합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하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지만 똑같이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으로 착각하죠.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이 뭘 갖고 싸운지 아세요? 여자에게 영혼이 있는가, 이걸 갖고 심각하게 토론이 벌어졌어요.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영혼이 있는가, 칼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는가, 이런 쓰잘데없는 그 질문을 가지고요 스콜라 신학자들이 중세 때 그렇게 싸웠다는 얘기예요. 여자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자분들이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하시는데, 당연히 있죠. 영혼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죠.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남녀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열등하거나 우월한 것이 아니고요, 똑같이 존엄하고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남성들에게는요 아쉬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성경 어디에도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라는 개념은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질서의 문제는 있지만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가 남자와 여자라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여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그 중동 문화에서는요 여자를 증인으로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를요 인구의 수를 세울 때, 여러분 계수할 때요 인구의 수에 여자를 세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는요 인구의 수에도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또한 우리 한국 문화에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여러분 문화에 열등한 것처럼 여성을 비하하는 문화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모두가 다 비성경적인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성을 만드실 때 남자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돕는 배필.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말입니다. 에제르 케네그도, 돕다라는 말 자체가 에제르라는 얘기죠.
에제르라는 말이요,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성경에서 용례를 찾아보니까 항상 이 에제르라는 말은요, 이 동사는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냐면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 에제르 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에제르예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침공해 오는 거예요. 그 당시 블레셋은요, 철기 문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철병거가 있고요, 철로 된 창과 무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철기 문명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거예요. 철기로 된 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블레셋이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누가 도우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짓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도움의 돌 에벤 에셀을 합니다. 에벤 에제르라는 얘기죠. 그 에제르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성령님 우리를 헬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헬퍼가 되십니다. 우리 도우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만이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닌 것으로는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요, 에제르라고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돕는다, 보조자, 속된 말로 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는요, 여자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 여자의 도움 없이는요, 남자가 남자다워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큰 소리 빵빵 쳐도요, 남자는요, 여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여자의 위치를 낮춰보는 태도는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의 배우자에게서 서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에게 에제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서로가 온전해지며 서로가 완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꿈꾸셨고 디자인하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된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워야 할 가정이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 여러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긴장과 관계가 끼어지게 되죠. 여러분, 대립이 생기게 됩니다. 긴장과 대립이 생기게 됩니다. 관계가 끼어지죠. 죄 지은 것에 대한 책임 전가가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그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인 충돌이 일어났는데 서로의 머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여자는 그 지배를 거부하는 긴장과 갈등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하는 에베소서 5장 이 말씀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오해를 합니다. 이건 서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핵심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의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 다음에 5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이야기를 할 때 전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피차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자가 남자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22절부터 말씀을 해석되어야 이 말씀이 온전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 말씀들은요 5장 22절부터 본문을요 25절로 잡습니다. 21절로 떼놓고,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남자는 여자를 남자 위에 군림해야 되고 그거 마땅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죠. 배우자는요 돕는 배필이에요. 경쟁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경쟁자가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요? 돕는 배필.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동역자, 이것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야 할 동역자가 바로 부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나가야 할 동역자, 그것이 나의 아내요, 나의 남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고, 보조자가 아니고, 시다가 아니고요, 뭐예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이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고 자기 유익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헌신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뤄나가게 될 때 그런 관계가 형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결혼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착각해가지고 주례도도 안 세우고 예배도 없이 자기네끼리 서약하고 자기네끼리 하다가 깨지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결혼 내가 시작한 건데 내가 깨고 말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미 염두에 두시고 두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그녀를 위한 계획과 그 계획과 모든 섭리를 품고 계셨던 것이죠. 노사연의 노래, 우리 만남은 뭐예요? 우연이 아니래요. 근데 진리예요. 우연이 아니야. 오다가다가 저 인간 만난 거 아니고, 그죠? 우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만남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이걸 똑똑히 기억해야죠.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 관계가 아니고, 계약으로 생각하니까 동거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죠. 언약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의 기반으로 한 약속이 언약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개념은요 계약과 달라요. 언약이라는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신실한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 위에 세워진 약속이 언약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는요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적 관계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서로가 하나됨을 힘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부부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가 된다. 부부는요 결국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십자가를 통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정만이 아니죠.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너무나 다른 인간들이 모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그 허물과 실수와 다른 기질들, 다른 성품들을 어떻게 받아내고 용납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 갈빗대를 꺼내셔서 여자를 만드셨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보다 여자가 강한 이유는, 남자는 땅의 티끌로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본체가 하나다. 그러니까 강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여성분들이 남자들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약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은요 단순한 남녀의 창조를 넘어서서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의 깊은 잠은요 깊은 수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르데마라는 말이거든요. 타르데마라는 얘기는요 죽음에 가까운 깊은 잠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요 사람이 죽는다라는 말을요 사람이 잠들다,
잠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 잠듦이 뭘 의미할까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아담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성경은 죽는 것을 잠든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 갈빗대가 뽑혀나오는 그 고통은요, 마치 죽음과 같은 희생이었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자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연상케 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의 몸에서 생명이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내, 그의 신부 그리스도의 교회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은요, 바로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부 하와 교회를 얻었죠. 여러분, 아담의 잠 타르데마가 하와를 낳은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교회를 낳게 된 거예요. 남편들의 아내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며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처럼 아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타르데마 함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태어나게 된 것처럼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아내의 아내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그 진정한 부부의 연합은요 자기 희생,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것이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여러분 진정한 부부의 관계가, 부부의 하나됨이, 가정의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됨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골백번 김유택 목사가 여기서 잔소리처럼 하나 되십시오 라고 한다고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의 그 내가 죽음과 같이 다른 삶을 받아내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양보하게 될 때, 그럴 때 사랑하게 될 때 정말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죽는 자리에 서게 될 때 그 부부는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진정한 사랑은요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때만이 진정한 부부의 참 하나님 의도하신 아름다운 이 가정이, 꿈꾸셨던 디자인하셨던 그 축복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없는 가정은요, 복음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가정들은 늘 대립하고 갈등 관계에 있죠. 서로 이용하고 억압하고 자기 논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은요 사랑의 보금자리가 아니고 전투장이에요. 누가 행위의 일을 지을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따님들 시집 보낼 때 조언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초장에 잡아야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주도권을 먼저 네가 쥐고 살아야, 쥐어야 그 가정이 편안할 수 있어. 그렇게 조언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도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면요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남자와 여자가 상호 존중하고 우열이 없고 동등하다라고, 우리가 한 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똑똑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을 실천해야 될, 복음을 실천해야 될 그 자리가 어디인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또한 남자와 여자는요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필요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본문의 18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것 좋지 않았다는 얘기는 고독하다는 의미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는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성이 남성으로서 여러분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여성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성이 여성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남성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느 한쪽만 여러분 일방적으로 여러분 도움을 받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온전한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남성의 배후에는요 반드시 한번 보십시오. 틀림없이 현숙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 혼자도 불완전한 것처럼 여성도 마찬가지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내의 인생이 완성되어 가는데 남편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성은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여러분, 아내로서, 엄마로서 살아가며 완성되어 가는 그 길에 남성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의 완성을 위해서 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관계는 없어요. 언제나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이지. 한쪽이 다른 한쪽을 위해서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며 함께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당근 아시잖아요. 당근. 저 가끔 제가 필요한 물건 있을 때 당근을 통해서 가끔 새 물건을 내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근을 통해서 싸게 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당근에 보니까 못 박아줄 분 5,000원, 세탁기 옮겨주실 분 10,000원, 그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벌떼같이 막 채팅이 막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혼자서는 참 불편한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서로에게 보완이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남성이 여성으로, 여성이 남성으로, 남자로 여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난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성이 되고 싶어 한다고 여성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여성이 남성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포함된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들은요, 여성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아,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으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인 거예요.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동역자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 아내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심각한 거 아니에요? 나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너희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가장 귀한 것이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며 상달되어지며 응답되는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절대적인 관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결국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자의 강한 힘은요, 강한 힘이 있는 것은 여성 위에 군림하라고 그 강한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라고 주신 힘입니다. 여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하고 상처받기가 쉬워요. 여성에 대한 남성의 배려가 그 여자를 평안하게 해주고 그 평안이 가정 안에 흘러나오게 될 때 그것이 남편과 아내에게, 또한 남편과 자녀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지는 순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돌고 돌아요. 내가 은혜를 베풀면요, 그 은혜 어떻게 와요? 다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 기도가 막힐 수 있다. 그러므로 남편은요,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희생하는 자리이며 남편의 위치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임을 우리 모두가 똑똑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예수님과 이 교회 관계를 이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그 모습에서 그 모습 가운데 남편의 모습을 거기서 찾아야 한다. 남편은 섬김의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책임지는 자로, 희생하는 자로 그 가정 위에 세우셨습니다. 부부로 산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에요. 상대 배우자가 나를 만나 행복하다, 인생이 달라졌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 만나서 내가 정말 행복해. 당신 만나서 내가 인생이 달라졌어.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 만나서 행복해. 당신 만나서 내가 인생이 달라졌다고. 그때까지 생명을 열고 섬겨야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저 왼수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라고 그렇게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결국 뭐예요? 나도 똑같은 그런 인간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난 것은 나와 함께하는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 저 사람이 잘 되었다는 결론이 날 때까지 각자의 사명을 다 하시는 우리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혼자 잘나는 인생은요 절대로 없어요. 다 똑같아요. 부부를 보면 똑같아요. 그 수준이에요. 정말 아내가 잘났는데 남편은 정말 못났다, 그렇지 않아요. 남편은 정말 잘났는데 아내가 못났다,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한 몸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이 한 몸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한 몸이 되는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를 믿으십니까? 말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용납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고 섬기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성도를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며 섬기겠습니다. 나는 십자가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십자가 복음 안에서 다시 시작하라. 십자가 복음 안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십자가 복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을 꺾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삶을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의 부부관계를 맺으신 이유는 뭐냐면 단순한 번식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보여주는 표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한 몸 되어 거룩한 연합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는 말 자체가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다바크. 완전히 딱 달라붙는 거죠. 완전히 달라붙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가정은요 분열과 갈등에 시달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무엇만이 이 분열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 갈등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래요. 우리의 샬롬이시래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분이 우리 관계 가운데 깨어진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는 이 관계 속에 그분이 샬롬이 되셨대요. 관계 안에 막힌 것들 누가 허무셨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허무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모든 관계 속에 막힌 담을요 그리스도 우리 평화 되신 샬롬 되시는 그분께서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시는 거예요. 모든 관계 속의 담을 십자가에 달리신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결국 바로 하나님께로 그 한 몸으로 그 두 사람을 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한 몸 되게 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 되지 않고는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는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성령은 무엇보다도 어떤 영이라고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고요. 성령의 존재와 본질 자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될지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부는요, 온전한 그 다른 점을 비난하지 말고 십자가의 용서로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보다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언약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사명이에요.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땠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투명함 속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서로를 신뢰하며 투명함 속에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비난하지 않았고 좀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투명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죄를 전가하잖아요. 책임 전가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남 탓하잖아요. 숨김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서로를 피하고 숨기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결과에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요, 교회에서만 예배 때만 통용되는 이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가정 안에 우뚝 서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좀 고치고 이 정도 점수를 받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수준 되면 내가 죽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희생하시며 헌신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그 복음을 여러분 맛보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은요, 우리가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너희가 복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거는 가정과 교회 마찬가지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뭐라고요? 서로 용납하여 뭐라고요? 피차 용서하래요. 서로가 용서하래요. 저 인간이 용서할 때까지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의 손을 내밀고 피차 용서하게 될 때 그때 아름다운 놀라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준이 어느 수준까지 주께서 너희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 위에 플러스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모든 것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봉사, 충성, 섬김, 희생조차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온전하게 되는 일은요, 플러스 사랑이 거기 플러스 될 때만이,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사랑으로 용서할 때만이, 플러스 사랑이 될 때만이 온전하게 된다. 거꾸로 말해볼까요?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순교의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말짱 꽝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복음을 가정 안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한평생 상대방의 약점과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함으로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용량이 생기고 캐파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기는 것이 지는 거예요. 근데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누가 그 이김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가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적용되지 않으면요, 우리 관계는요 위험한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가정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 복음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며 서로를 위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타협점을 계속 찾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힘들지만 사랑하려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죠. 그럴 때 여러분, 다름은 도리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름은 축복이다. 다름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그 다름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다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며, 다름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케 하십니다. 성숙은요 절대로 혼자서 일어나지 않아요. 성숙과 변화는요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혼자서는요 성자야. 혼자서는 정말 그 사람 완전 성인이야, 세인트야. 그런데 그 사람 건드려 보면 그 성과가 나와요. 그죠? 건드려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람을 건드려 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나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결혼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고요, 이것이 가정이에요. 가정과 교회가요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있다면 어떻게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용납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랑으로 덮어주며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어떻게 배울 수 있겠어요? 나와 다른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사람과는 정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름은 불편함이지만 그 다름을 끌어안고 인내하고, 그 다름을 끌어안고 품어주며 함께 하다 보니까 사람이 성숙해지고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부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건 부부가 아니에요. 사실 안 싸운다고 하는데 다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싸우긴 하는데요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는 거예요. 싸워도 지혜롭게 싸우고, 말도 골라하면서 싸우고, 그리고 서로 성격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 내가 양보하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그런 말들을 내가 품기도 하고, 그러면서 싸움의 빈도도 차츰 줄어갑니다. 싸워도 화해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회복 탄력성. 이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빨라야 돼. 먼저 손을 내밀고, 여보, 아까 내가 그 말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마음이 아팠지? 서운했지? 그래, 손을 먼저 내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서로가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배우자의 연약함을 비난하기보다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상대의 약점 때문에 내가 열불이 났는데, 내가 저 정도로 못 받아주는 사람인가, 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변화는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조금씩 변화되고,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용량이 조금씩 커져나가며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영혼의 최고의 반려자, 최고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 작은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지 마시고 더 큰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부부는요, 여러분, 부부애보다 더 큰 것이 뭔지 아세요? 전우애예요. 전우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가정에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거 문제를 가지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다 보니까 전우애가요, 전우애가 부부애보다 더 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요 죄로 인해서 무너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고 복음이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 비전과 이 희망을 마음 가운데 포기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걸 위해서 눈물 뿌리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서로 섬기며 희생하며 낮은 자리에서 함께 그 일을 위해서 힘써 나가게 될 때, 헌신하게 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김지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꺼이 죽는 자리에 서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우리 가정은요, 하나 되지 못할 가정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꿈꾸시고 디자인하셨던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원교회가 주님께서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